이번 주간부터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대림절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비를 다 쏟아주심으로 우리에게 자녀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의 나라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절기를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날마다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은총, 주셨던 선물, 또 이루어 주실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은혜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이자 저명한 저널리스트인 베르너 티키 퀴스텐마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2021년도에 단순하게 살아라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게 그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성공하고 행복한 삶의 비결은 한 가지 일에 완전히 매달려 살아가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어도 한 가지 일에 완전히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일들이 서로 방해가 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삶의 조화란 중요한 것을 먼저 함으로써 조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집중력과 일의 우선순위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매사에 헝클어진 사람 같이 살고 에너지가 낭비되고 쉽게 소진되어 인생의 어떤 그런 동력을 잃어버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중력과 우선순위가 온전히 세워진 사람은 바빠도 여유롭게 그 일을 감당하며 일의 진척도 무척 빠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감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서와 조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마빈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초기 내란으로 인하여 가족과 집을 떠나서 이 아켄자스라는 지방에 이 광야를 홀로 헤매고 있으실 때였습니다.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실망과 고독스러운 마음에 잠겨 어느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여인의 찬송 소리가 목사님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 소리에 이끌려 발길을 옮긴 곳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낡은 집에서 가난하게 보이는 과부가 홀로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뜰에 앉아 무슨 일을 하면서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입술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찬양을 부르는 그 과부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 행복해하며 그의 얼굴은 소망의 빛으로 가득 차 보였다고 합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며 그 여인의 찬송 소리를 한참 듣고 있던 마빈 목사는 그 중심으로부터 오 나의 하나님, 나도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은 다음에 그 여인의 찬송을 함께 따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 마빈 목사님은 그때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지독한 가난함 속에서도 주와 함께 사는 한 여인이 부른 찬송은 수만 명의 설교자보다 더 분명하게 나의 심령을 울려주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버겁고 넘어지고 열심히 했는데도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한 가지에 우리는 집중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집중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삶을 집중하고 있는 바로 그것에 여러분은 시간을 빼앗기고 살아갈 겁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이 투자진 곳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고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이 여러 가지 교회의 분쟁과 어려움이 있기 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던 때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고린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천국 소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사를 내려주셔서 각 사람이 서로의 은사를 따라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의 믿음을 도와감으로써 고린도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가 집중력을 가져야 한다면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그 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면 무언가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면 그것은 결코 세상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영광주에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날을 기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많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던 중 그 위에 그것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나 진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럭저럭 대충대충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천국을 값주고 사는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 땅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참여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그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들로 하여금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든이라는 본문의 내용은 흠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완전 무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흠이 없는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를 죄가 없는 영적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한 가지의 죄도 범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 성령의 생명의 법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영원한 속죄의 은총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죄로부터 한순간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왜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의 지식이 왜곡됐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황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 우리가 영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무질서해지고 우리의 삶은 죄악에 깊이 빠져갑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죄의 반복을 우리의 의진한 노력으로 아주 조금밖에 막을 수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왜곡하게 만드는 지식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계속 무뎌지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양심에 뿌려주셔서 우리의 양심이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성품에 뿌려주셔서 우리가 나의 욕심과 나의 혈기와 나의 정욕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내와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용서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입술로나 생각으로나 우리의 몸으로 범죄하는 것을 막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우 여러분,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하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의 온몸에 바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의 머리부터 우리의 발끝까지 바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십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결하게 될 때 나의 지식과 나의 양심과 나의 인격과 나의 행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감으로 우리는 흠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흠이 없게 되는 것에 나의 의지 중요하고 나의 노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죄의 영향력은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의 온 몸에 바르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될 때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될 수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을 이기고 진리를 쫓아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견고하십니까? 견고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펄쩍펄쩍 뛰면서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결코 있지 않을 거라고 그는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가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마음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밑바닥을 긁고 있었습니다. 죄책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도저히 베드로는 제정신으로 살 수 없어서 정신을 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어깨와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견고해진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어떤 때는 막 믿음이 뜨거워서 장담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우리의 다짐은 무너질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며 기다린다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 그에게 용서하시고 회복을 주시고 그의 남은 인생과 남은 그 사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옆에서 그를 든든히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께서 그의 옆에서 동행하시고 그를 든든히 지켜주심으로써 베드로가 견고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견고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어놓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물된 동산같이 넉넉하십니까? 아니면 메말라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세상의 것이 충족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일세 동안 반복하지.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그래 나는 네 행위대로 갚아줄 거야 라고만 말씀하신다면 우리 중 누가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그 은혜의 날까지 온전함으로 살아낼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그의 날을 사모하며 그의 나에 들어가기를 기뻐한다면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총의 안에서 인내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애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내가 강해서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 앞에 주님을 붙잡는 영적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며 그 날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더불어 교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끝까지 견고한 삶은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는 삶에서 주어지는 은혜들로 된다는 것을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을 우리는 위로받고 격려받음으로써 회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은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권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인도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것, 그것보다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든든히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지식이 하늘의 지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바쁜 일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날마다 선하고 아름답게 지어 그것으로서 우리의 길을 더 굳세게 세워가려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교제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교제하시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교제하시기를 원합니다. 회개로 교제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제하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삶의 영역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저와 여러분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외적 삶이 변하지 않았는데 내 속에서 내 사람이 강건하여짐으로 이전에 없던 감사를, 이전에 없던 기쁨을 더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견고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흠이 없는 자로 최고의 모습으로 그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의 날을 꿈꾸며 믿음으로 그의 날을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무겁고 힘에 겹고 하나님 두려움이 많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헝클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은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우리의 마음이 오직 그의 날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날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질서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이루어 감으로써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사모하며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우리를 흠없게 하시는 은혜를 평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시며 우리 일상 가운데 날마다 더 좋은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